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사람은 한 번 거듭나는 것이지 또다시 거듭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면 그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면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그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의미는 더 근본적으로는 그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으로 여전히 우리가 회복되어 있느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는 30대 늦어도 후반이면 모든 그들의 경력을 이제 맞춰야 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적인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또 매일매일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아무리 늙어져도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만 된다.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목사인 저는 처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문을 두드릴 때 그 사명, 그 떨림보다 지금이 더 뜨거우냐. 거듭났을 때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그 기쁨과 감격이 지금 더 커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거나 또 거듭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랑, 그 첫사랑이 지금도 유효하고, 아니 유효하면 안 되죠.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을 품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도 나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굳건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신앙에서 거듭나기, 여러분 불신앙,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기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만, 그러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결국 하나님을 덜 믿거나, 또는 하나님을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 따라 믿는 것, 그런 것들을 불신앙이라고 하지, 아예 이방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아예 안 믿는 그런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을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 때는 믿음을 보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국 자기 인간의 판단과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불신앙이라고 말한다. 여전히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의 가치가 자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가지고 선택하느냐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다.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굉장히 먼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는 그래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 우리 자신을 착각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착각이고 무서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로 따지면 말입니다.
그들은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한 번도 그들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을 아예 떠나고 다른 이방 민족처럼 살아간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도 환경과 조건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덜 믿거나, 또는 하나님을 잠깐 불신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전적인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마음속으로는 마치 불효자 자식처럼, 여러분, 불효자와 부모의 관계는 끊어지진 않고,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이 싫어도 저분은 우리 부모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늘 우리의 부모지만 내 마음에 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별로 좋지 않은 부모님이라 그런 생각은 혹시 가질지라도 부모님이 아닌 것은 아니죠.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이지만 부모님의 말대로 살지 않는 것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또 오늘 우리도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나는 안 믿는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전보다 지금 훨씬 더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훨씬 더 깊어지고, 내 삶의 영향력이 처음 주를 만났을 때는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10% 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절반은 되어가고 있느냐, 그 퍼센티지가,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인 비율이 지금 30년 믿고 나서 내 삶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하나님의 비율이, 이 퍼센티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도 지금은 내 삶에 하나님이 50% 정도까지는 중요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의 그 유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출발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이후에 400년 혹은 430년의 기간이 지났고, 그 당시 세계 고대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대로 이집트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고,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단어처럼 이집트는 나일강 강변에서 풍성한 그런 농토와 그리고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살아온 이 땅을, 비록 노예로 살긴 하지만 대대로 400년 살아온 그 땅에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광야 사막을 지나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에 와서 아마 오래 살았으면 불과 60-70년 그 정도, 80-70년 정도 살아온 하란 땅을, 어차피 아브라함도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왔다 살던 하란 땅을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400년 동안 대대로 살아온 그 좋은 땅, 여러분, 그 아름답고 선진 문명으로 풍부한 이집트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결단이 필요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온 400년의 땅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사막으로 어린 아들딸, 늙으신 부모님,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결단을 내린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의 말을 듣고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여러분 절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그런 일을 오늘 벌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앞 민수기 13장 31절부터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백성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삼키는 죽음의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네피림 자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니 메뚜기 같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사람의 눈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게 되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불신앙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다시 사람의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전히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나에게 주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쉬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쉬운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는 그런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내용은 여러분 아름다운 땅, 은혜의 땅,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계에서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말씀드린 대로 400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결단을 했지만 걸어오면서 그들은 또다시 본능적으로 이집트에 살아왔던 인간의 관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런 환경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상황을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또다시 사람의 관계로, 사람의 눈으로 환경과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과장하게 하고, 그리고 추측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여러분 과장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키가 장대 같고 그곳은 죽음의 땅이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고 그들과 비교하니 메뚜기 같았다 라고 여러분 문제를 과장하고 추측하고 비난한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불신앙의 대표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는 손해보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는 대단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걸 과장해서 말하고 추측해서 사람의 생각을 더해서 추측해서 말하고 그리고 나쁘게 말하는 그런 편이라면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불신앙에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분명히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으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아닌, 믿음이 없는, 처음에는 불신앙의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변질, 즉 과장하고 추측하고 비난하고 악평하는 것으로, 나쁘게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됐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은 변질과 변화라는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변질과 변화는 다를 것입니다. 변질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이, 먹다 남은 밥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밥이 변질되면 곰팡이가 나고 여러분, 독소를 품은 것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밥이 쉬고 상해서 곰팡이 난 것을 변질됐다고 말하지 변화됐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밥을 잘 발효시켜서 맛난 달콤하고 시원한 식혜로, 음료수로 바꾸면 그건 변화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을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이 변해서 가만히 있다가 변해서 썩고 물에서 벌레가, 해로운 벌레가 생기면 심지어는 전염병까지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해야지 변질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주를 믿었을 때보다 지금 나는 과연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명에서 변질되어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밥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변질되면 곰팡이가 끼고 냄새가 나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오히려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지만 여러분, 차고 달콤한 맛난 음료수, 식혜로 그렇게 발효되어서 변화된 삶을, 그래서 나는 내가 처음 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보다 지금 변화되었느냐? 말씀드린 대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고 해충들이 생긴 곰팡이, 푸른 곰팡이, 독이 된 곰팡이로 그렇게 쉰 밥으로 변해 있는지, 그걸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간단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결국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내 믿음과 영혼이 달콤해졌는지, 사랑으로 이전보다 지금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고, 특별히 돈에 관해서, 억울한 일에 관해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는 변화로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변질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대로 냉장고에 얼려서 꽁꽁 얼린 채로 그대로 있든지, 최소한, 아니면 더 맛나고 달콤한 식혜로 변해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보면 결국 이 비유에 따르면 우리는 옛날 이전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동행하며 살아온 내 삶에서 나는 변화되어 왔는지,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웬만한 일에는 너그럽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끄떡없이, 예를 들면 과장하지 않고 또는 추측하지 않고, 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추측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아주 나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습관이 온 세상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곡하게 만들고 돌멩이를 들어 증오를 퍼붓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 아니면 웬만한 일에는 사랑으로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십자가의 그 잔인함과 처참함이 왜 필요합니까? 내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했고, 그 주님의 죽으심의 모습은 내 죄의 크기와 무게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시작했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람으로 가야 된다. 모세는 그렇게 원망하고 통곡하는 백성들 앞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유의해서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렸다는 말은 지도자인 모세가요,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빕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해석하면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 우리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까? 10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퍼부어 주셨고,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그 거대한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병사를 완전히 수장시켜 영원히 우리와 결별 끊어지게 만들어 주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품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를 안고 업고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온 회중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애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마음이 찢어지고 통곡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애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애원, 간절한 호소를 하고, 여러분, 제발 제가 엎드려 이렇게 빕니다, 제발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6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며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담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참담한 불신앙을 보이고 있으며 이 원망과 불평이 어떤 일을 앞으로 초래할 것인지 미리 옷을 찢으며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피를 토하며 외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나안과 싸우고 가나안의 안악자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변질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살던 본성이 결국 다시 드러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10절 이스라엘의 선택과 결론은 이겁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민 가방 달랑 2개씩 들고, 저는 8개 들고 왔습니다만 아이들 2명까지 해서 이민 가방 4개에 어깨에 짐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민 가방 2개씩 들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러분의 노력과 저의 발버둥 때문이 아니라 더 멀리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것은 바로 우리들 나 자신이라는 것. 그 은혜 속에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을 떠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모두가 성공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여러분 미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더 놀랍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저도 변질되어 있고 여러분도 변질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첫날 새벽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어느새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나는 그대로조차 잊지 못하고 어느새 변질되는 쪽으로 가 있는 내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썩어서 오히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주님의 보혈도 변질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변질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 사람으로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또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변화의 길로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피가 흐르는 주님의 사람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